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씨의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노래를 하는 것보다 가사를 읽으니까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가사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랑보다 높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금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님의 그 사랑의 지극함, 어머님의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그 지극한 사랑을 대행자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가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상도 전제가 엄마 아빠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자녀도 예수 믿어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쪽믿음을 가졌든지 자녀가 믿지 않든지 부부가 한쪽을 믿고 안 믿든지 하면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가정교회처럼 자녀도 앉아있고 어른들도 앉아있고 부모가 다 같이 앉아있는 구조 속에서 편지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 해도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에 반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에 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상이지만 오늘은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자녀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전히 성경적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머니, 자녀 동성애입니다. 아버지, 자녀 동성애입니다. 자녀가 있을 턱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역기능적이고 반역적인,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법적으로 옹호하고 인정하려고 든다면 그건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충동적인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성정체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동성애를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 구조는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는다는 구조 속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상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뒤에서 볼 것이고, 앞에서부터는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겠습니다. 그 첫째는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뭘까? 옳은 것이다. 먼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밖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란 말은 부모님이 주 밖에서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요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여기 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는 구조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장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혹시 주 밖에서 주 밖에서 요구할 때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전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너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옳다라고 할 때 옳으니라 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니? 그래서 이건 마땅한 거야. 공자와 맹자도 인륜이라면, 그것이 천륜으로 맺어진 거라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옳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적어도 옳다는 말씀은 인륜이, 도덕이니, 윤리로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옳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웠고 부모님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데, 네가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고 이제부터는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를 할 때는 너희들 받아야 돼. 그래야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급기야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 천만인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만 산다면 한국 강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것이며, 온 세계 크리스천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고 그분에게서 생명이 흘러간 것을 네가 깨닫고 그분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윤리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했기 때문에 날 버렸으니까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든 고하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사생하든 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녀노소 종과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오늘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은 없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왜 그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에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 뭘 그걸 공치사 하세요? 당연한 것이지. 우리를 낳아놨으면 길러주는 게 당연하시지. 그럼 피덩이 내가 직장 갈까요? 피덩이 내가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화장실 가고 다닐까요? 목욕탕에 가서 때밀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언젠가 내가 소개를 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에서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이 살아가시는 모습,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엄마가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자다 깨어서 보니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를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았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다. 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해준 거는 기억이 없고 어쩌다가 자식한테 상처 남긴 것만 기억하고 어머님한테 섭섭하고 아버지한테 섭섭하고, 이거는 죄성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오는 잘못된 죄의 본성의 극치입니다. 상처만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서로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상처만 생각하면 다 밉습니다. 그냥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못한 것만 기억해 남으니까 그는 악한 자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와닿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슨 우리 주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해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복음이 글로 흘러가도록, 유통되도록, 그래서 각 가정에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 부모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을 이루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주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것입니다. 단순히 네 자식이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부모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한희 목사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찹찹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하고 싶고 주일만 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시간을 몇 번씩 들여다보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도 새벽 1시 20분까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못해서 그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1시를 넘기는 얘기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묵상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잠자는 시간을 절약하며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기쁨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기분이 착잡하고 자식으로서 빵적 자식으로 부모에게 하지 못한 거 생각하니 어찌 설교하겠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행자로 세워놨으니까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우리 제대로 부모님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옳은 일을 했구나, 너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너희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옳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약속이 딸려 있는, 즉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첫째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부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 설교자의 양심입니다. 그런 걸 깨닫고 보니까 이 부모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못 해드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낳고 도망갔던 부모이기 때문에 못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빵과 보험으로 어쩌고 한다면 그 속에도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명령이 기대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우리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5번째에 있어서 5계명인데, 여러분 거기 제가 교환에다가 넣어놨어요. 5계명의 정신이 뭔가. 첫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누구로? 대행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대신 일하는 분으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거늘,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놓으시고, 네가 보이진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네 부모 사랑해라.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느냐? 예배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계명이에요. 그래서 첫째란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5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다. 나는 부모님한테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주 안에서라고 그럴 때 저 밖에, 즉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고, 믿지 않는 엄마가 있고, 자녀를 믿고, 아니면 부모님을 믿고 자식은 안 믿고,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적용할 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다 부모도 예수 믿고 자식들도 지금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너희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야. 또 너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생명을 이어받고, 복음이 이어받고, 말씀을 이어받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또 아비들아 자녀를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라, 양육하라는 말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죽이라고 그래요. 참, 성경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죽이라고 한다든지, 이 총회에서 끊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이 있겠지 않겠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랬거든. 이 주일날 빼먹으면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장 육체적으로 꾀꾸랑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지 못하고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까지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느냐는 제가 몇 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공부하면서 또 설교하고 창세기 공부하면서 또 설교했는데 또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를 할 때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어요. 1일부터 5일째까지 6일째 아침까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이튿날 안식하게 했어요. 이 원리는 그냥 잠을 자고 쉬고 운동하던 것도 멈추고 일 나가던 것도 멈추고 그저 집에서 쉬고 TV 보고 어디 뭐 레저도 하고 이렇게 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생명 공급을 너한테 다 만들어줬어. 그것을 공짜로 받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 동안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이야. 고스란히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싹 잃어버렸어. 이걸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그냥 낚시질 가고 오늘도 TV 보고 오늘도 쉬고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또 낚시를 다니면 되지 뭘 예수님이 왜 와?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이 왜 와야 돼? 그러게 안식일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날은 왜 이렇게 바빠? 주일날은 왜 더 힘들어? 아이고 오라는 뭐 오후 예배를 왜 만들어놨어? 매일 다 오시라 그러고 나는 오후 예배 절대 안 가. 난 자빠져 잘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와? 그런 사람한테 그냥 자빠져 자면 되지. 야구장에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뭐 모른 데도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왜 와? 예수님이 왔다는 뜻은 안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이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일날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 창조 때 다 이루어진 걸 준 것처럼 다시 회복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주었으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하고, 힘들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봉사하니까 힘든 거지 영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건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다 이루은 은혜를 거절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것이니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말을 부모님에게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아하,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혈연관계 때문에 부모 효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태어나고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모를 세워놨고, 그래서 부모가 너를 낳아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생명이 흘러갈 거고 내가 주는 부모의 권위와 영적 권위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갈 것이 네가 받아 누리면 너는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네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쇼예요. 이게 세상적인 타 종교나 공자 맹자가 하는 말과 다른 차원 높은 효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가정은 왜 있냐? 가정, 기독교적인 가정은 뭐냐? 삼각형 구조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부모가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모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몸이 된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고, 자식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야 할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어요. 이게 건강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이란 말은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왜 주시냐?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복 주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왜 부모에게 순종 공경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정관, 영적 권위를 준 이 질서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면.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목에 금사슬은 누가 하고 돌아다녀요? 목욕탕에 가보니까 문신하고 있는 조폭들이 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런 금사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에 이어진 거예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 출세할 것이고 성공할 거고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죠. 왜 찬송했느냐? 온갖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의 복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받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도 잘 되고 복 받는다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적인 성도들은 땅의 것은 다 뭐 그건 복이 아니야. 그냥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만이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 여러 해석들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 10계명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거기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될 것을 말한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되고 잘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영적인 건다. 그러면 아주 고상해 보이는데 난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됩니다. 롯의 사위들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딸들 결혼시키는데 사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망하게 하려니까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때 롯이 사위 둘을 불러가지고 우리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볼 때에 사람들이 누구나 말을 할 때 야, 저 집의 아들은 효자야. 저 집 딸은 효녀야. 저 집 며느리는 효부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우리가 5명 이상 축복 빌고 앉듯이 온 동네가 그렇게 축복하는데 왜 복 못 받습니까? 그걸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는 구조가 뭡니까? 복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놈은 불효야, 못된 인간이야. 가끔 어머니도 때린대. 뭐 어머니 옷 돈도 훔쳐서 뭐 한대 게임한대. 저놈은 아주 불효래. 저놈은 나쁜 자식이래. 근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또 심하게도 말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불효는 교통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팔도 잘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나 그런 말을 안 한다고 말해버렸네. 안 그렇겠어요. 성도들도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누가 말하는 그 성도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지. 효자 집에서 효자 낳는다는 얘기 하죠. 왜 그러죠? 보고 배우니까.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들 자식들이 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쯤 되는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한 분 계시거나 좀 그런 구조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한 대학생 아직 미혼 아이들 이 정도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 중에 뭐 잘 되도록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 중에는 뭐냐면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추억 속에 부모님이 정말 잘해준 거 생각하고 외식도 해주고 옷도 사입히고 등록금도 제때 해주고 그저 잘 해줬으니까 이놈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내 늙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게 잘해줬던 거 기억하고 잘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 그렇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어릴 적에는 그거 고마워하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아우 선물 고마워, 짠짠 우리 최고야. 그러다가 이놈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이 키우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고마운 건 생각이 안 나고 상처 준 것만 생각하고 못한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잘해주고 계셔? 잘해주지 말란 뜻이 아니야.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서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왜? 네 지금 부모가 당신 할머니한테 지금 안 하니까. 그 할머니는 안 해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지금 청소년인 자녀가 이되면 내가 늙으면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려면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들 끌고 다니면서 잘 해드려야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따 우리 지금 여기 장모님 앉아 계신데 사위 설교는 잘하네. 찌랄하고 있네 저 인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건 이게 말은 근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부모님이 친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예, 저 어머님만 가까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해드려요. 예,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잘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왜 그렇게 안 될까? 지집안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목사님 말씀대로 오후 예배도 나오지, 11조도 바치지, 뭐 봉사도 열심히 하지. 근데 왜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찌질해도 안 될까? 부모와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이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담을 쌓아서 이번 추석에 갈 건지 말 건지 지금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 아무리 장로, 우장로라도 그 집안 안 됩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라도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셔야 합니다. 존심이서 그래서 세례받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엔 다 가셔야 합니다. 서울, 강원도, 제주도 먼 데는 다 해봅시다. 뭐 독도라도 가셔야 됩니다. 독도는 안 계시겠지만 찾아가셔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찾아가셔서 가서 사죄하시고 선물도 드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시고 부모님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복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그때부터 사업 잘 됩니다. 그때부터 병 낫습니다. 뼈 아픈 사람들은 다 양약이 되는 건데 뼈가 아프단 말은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잠언을 자꾸 읽어봐봐. 그래서 나한테 와서 뼈 그러면 이 사람이 불효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할 때에 주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뭐 주님의 뜻 안에서 뭐 주님의 뜻 아닌 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그때도 공경의 말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이 자녀들을 보면 결혼한 자녀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저 어린아이의 자녀가 있잖아. 여러 자녀가 있잖아. 여기에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면 미혼 자녀는 다 여기 자녀들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여기 자녀들아 그랬을 때는 결혼을 하신 자녀들은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돼 있어.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녀들, 즉 미혼 저 어린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이 굉장히 강하게 만나서 앞에서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단어하고 여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단어는 달라.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단어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순종이야.
저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죽도록 사랑이 흘러올 거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또 순종할 거고라고 하는 동등 관계에서 순종이고, 여기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내 교훈과 가르침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순종을 말해. 그러면 결혼한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야. 순종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 너희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 순종이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뤄서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미취학 모든 자녀들은 왜 순종해야 되냐면, 아직은 부부 생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경 쓸 나이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부모의 양육과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부모님들, 나도 부모지만은 결혼한 자녀들이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말에 마음이 좀 아프십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결혼한 아들, 딸 다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살아야 부모가 효가 되는 거지. 저기서 찌끄덩 하는데 나한테 순종한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이놈들아, 공경은 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공경, honor, 영어로 honor하면 명예, 영광, 무거움.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뭐래?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서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부모 섬김, 실버들을 섬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딱 붙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애미야, 시장에 갔으면은 내 것도 좀 봐가. 오늘 안 돼. 내가 돈은 줄게. 내가 무릎 앞에서 요즘 못 나간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 탁 끊고, 예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또 다릅니다. 순종을 했는데 한 며느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드리면서 어머니 드세요. 돈 가지고 아예 됐어요. 어머니한테 뭘 그런 걸 받겠어요. 이거는 순종도 했지만 공경했어요. 그런데 탁 갖다 나누면서 가져왔어요. 아, 다 돈다. 순종은 했지만 공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순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가면 뒷꼭지 보면 막 가슴에 퐁당퐁당하니 저걸 내가 끓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굶는 게 낫다 이 인간아. 공경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맞벌이 부모님들이 애들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가죠, 직장에. 그러면 애들 이제 학원도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저녁쯤 되면 아직 아들, 딸 안 들어왔어. 그런데 애들은 할머니가 보고 있는데 애들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면 탁 들으면 할머니 저희 들어왔어요. 할머니 짱 좋아요. 아이고 손주야 이 새끼 아이고 어서 씻거라. 할머니가 밥 해놨다. 과일 깎아줄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문 뺄렁뺄렁해서 문 딱 되면 할머니한테 쳐다도 안 봐. 막 쓰면서 벗으면서 뽀삐가 되네. 뽀삐. 개새끼 찾는데 개새끼. 뽀삐야. 그 말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개보단 귀하게 여기라.
개 키우는 여러분들. 개 키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개하게 정성 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님은 귀하게 여깁니까? 그거 한 달 키우면 돈 많이 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거의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 챙겨드리면 공경이고 효야. 그 첫째가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나도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 어머님도 건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건강하시냐고 안부도 묻고 뭘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프시다면 병원도 모셔드리고 약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고 또 수술해야 될 일이면 수술도 해야 드리고 수술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의사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의사한테 눈 이러면서 수술하고 다 늙어서 뭐 이제 갈 건데 뭔 수술 이런 부러움. 그게 건강을 지가 만약에 80이 되면 그러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건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 그렇게 돈 맞아요. 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돈이 중요해요. 또 우리 젊은이들 돈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려가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데 학원비, 사교육비, 피아노, 바이올린, 학원, 한 5개 해가지고 애가 막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는 그 부모들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식 교육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막 투자하죠. 그건 그래도 건전해. 그래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투자해야 돼. 부모한테는 용돈 한번 안 드린다면 회개하셔야 돼. 부모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 가볍다는 거잖아.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하는데 탁구 빠따가 120만 원, 배드민치가 7, 80만 원, 자전거 한 대가 1200만 원. 그거는 투자하면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건 아까우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아이고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 그 문자 빨리 치워. 이제는 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옳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빵도 흘러가길 원하면 물질 중요하게 생각하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11조 떼먹는 사람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 착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는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한테는 순종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죠. 그 잘못된 거 이제 알겠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은 싫어. 근데 난 예수님이 좋아.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도 목사님이 싫은 짓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 싫은 짓 하니까 다 싫고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반드시 부모 대행자, 목자 대행자, 하나님의 종들의 대행자를 세워서 흘러가야 될 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맥힘이 없어야 돼. 덜 그냥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 복이 안 가요. 그래서 저를 이쁘게 봐주셔야 돼. 왜? 이뻐서가 아니라 복 받으셔야 되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권위와 목사님의 권위와 장로님들, 당회의 권위와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는,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 부모님이 야 용돈 좀 내라. 아유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바쳐가지고 어머니께 드릴 게 없어요. 요렇게 말하는 놈들은 죽어야 된다.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부모냐 물질이냐 할 때는 부모한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떼먹고 부모한테 다 해드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재물을 가져주지 마라. 흠 있는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역겹다. 그 냄새조차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져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제대로 가져라는 거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고 부모한테는 안 한다는 거는 그건 가증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중심은 예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잘해라. 세 번째는 노후를 챙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십자가 질 때 노후를 책임지도록. 그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지금 노후가 중요하거든요. 어째 해야 되나. 우리 맨날 대화가 우리 부부는 그래. 우리 오래 살자 여보, 120세까지 살자. 자식들은 자식들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있고 또 부모가 되니까 우리한테 잘하면 고맙지만 못해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잘 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하잖아.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도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노후도 책임져 드려야지. 그게 공경이라는 거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을 달라. 그러면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 또 거기다가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못해.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모 효도 더 잘하고 친족 더 잘 챙기고 윤리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효하는지 이건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상처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가장 가까운 부부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못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치유받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영혼을 책임져 드려야죠. 믿는 가정의 구조 같으면 그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잘 배려해 드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든지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예수 믿도록 해드려야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공경하고 진의 진미를 대접해 드렸더라도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리면 그는 큰 문제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 문제. 중요한 거죠. 중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 사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대신 지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루포의 아버지인데 구레네 시몬이야. 구레네라는 말은 약간 흑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딱 보고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딱 이리 와. 힘도 좋겠네. 흑인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세월이 쫙 흘러가면서 이 시몬이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이상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지라서 대신 줬어. 나 이거 다 까졌어.
그분이 누군데? 뭐 사람들은 뭐 죽이라 그러고 난리 나는데 어떤 분은 울고 그러는데 소문이 보니까 구세주라 그러셔. 그럼 여보 그냥 왔어요? 그냥 오지 어째?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서 부인이 예수를 믿고 아들 루포도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즉 그 시몬의 아내만 남고 루포 아들만 남아서 잘 섬겼던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가 늦게 안 가. 바울 사도가 알 쯤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목격했지 십자가를 못 본 제자거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바울도 지금 수염이 이래가지고 로마서 16장은 끝마무리거든. 이게 지금 노후에 지금 내 겉옷을 가져와라 감옥에. 그리고 편지를 쓰는 로마서 맨 끝자락에 뭐라 그랬냐?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요. 그 두 개 중에 뒤에 걸 읽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할아버지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 억지로 진 분의 부인이거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시고 당신 십자가 억지로 졌는데 집안 구원이 이루어났고 그리고 끝까지 섬기고 사도 바울도 노구지만 그 어머님은 내 어머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우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영적 부모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이웃의 어른들도 있고 이 권위 앞에 우리 젊은이들 여기 다 있는데 세상 문화는 세속화는 드럼을 친다고 세속화가 아니야. 세속화는 이렇게 액정비전이 밝게 두르는 문화시설을 냈다고 세속화가 아니야. 이 세속화는 우리의 사상에 파고들어오는 세상의 문화, 악한 문화가 들어오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르신들 자리 양보 다 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철이 꽉꽉 밀리는데 노약자 보석에 젊은이가 앉아있지 말고 그건 비워놔. 이 주차장에도 보면 VIP와 이 강사님 자리가 있어 주차장에. 그러면 항상 비어있지. 그러면 항상 새치기 하는 사람은 고기가 늘 편해. 왜? 항상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습관들이지 마. 비워놔. 어리 장애인석은 항상 남아있어. 거기 들어가지 마. 어떤 고등학생 여고생이 노인 보건소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게 왜 사람이 이렇게 많노?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자는 척하는 거야. 아유 이거 어쩌고 아유 다리 아파라.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야 이건 노약자 보호석이란다. 어떻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그렇구나.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할아버지석이야. 망신당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옳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에 옳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온 세계가 만물 충만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생각이 옳으신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고 그래서 약속이 있단 말은 내가 복을 주마.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 복 받는 효자 효부들이 되시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